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을 뒤집는 기도의 비밀. 왜 착하게 살아도 기도가 막힐까요? 왜 열심히 봉사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왜 누구보다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가 없을까요? 혹시 이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30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11조도 정확히 드렸으며 구역장도 충실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수없이 반복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았어요. 교회 일도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요? 그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착해지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더 많이 드리세요. 더 오래 기도하세요. 마치 신앙생활이 점수를 쌓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찾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듣는 기도는 의로운 기도가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많은 헌신이 아니다. 이 말씀이 처음엔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걸까요?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기도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30년 동안 막혔던 기도의 문이 하루아침에 열리고 평생 변하지 않던 삶이 180도 달라지고 포기했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아시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기도 응답받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의문이 드실 때가 있죠. 교회를 오래 다녔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빠짐없이 드렸는데 기도가 막힌 것 같을 때 정말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 자는 이 사람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정확히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30년 동안 빠짐없이 교회 나오고 새벽 기도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는 모범 신자였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땠습니까?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를 위해 동족의 세금을 거두는 매국노였고 그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리새인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착함을 자랑했고 세리는 자신의 갈급함을 고백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을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뭘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11조를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긍휼이 필요합니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김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7세이신 이 권사님은 42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안수 집사를 거쳐 권사가 되었고 구역장도 10년 넘게 섬겼으며 교회 청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에도 뭔가 막힌 것 같았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고 남편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 하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2년 동안 자신이 해온 신앙생활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11조를 정확히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기도였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42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정말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제 착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살고 싶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흘려보지 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고백이 되었고 요구가 아니라 간구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막혔던 자녀와의 관계가 풀렸습니다. 3년 동안 연락이 없던 큰아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늘 내가 뭘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그냥 편하게 대해주시네요. 남편과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교회에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봉사를 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이제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2년 만에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제 착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 갈급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갈급히 사모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가 자랑이 아니라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이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더 오래 기도해야 하나? 더 의롭게 살아야 응답을 받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들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거지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죄인 취급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는 존재감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해. 예수님을 방해하지 마.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기도는 의롭지 않았습니다. 긴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품이 있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절박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멈춰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의 기도가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기도보다 절박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긴 기도보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품이 있는 기도보다 진실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할 때 체면을 내려놓으십시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 형식보다 내용에 집중하십시오. 긴 기도를 하는 것보다 진짜 필요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바디메오처럼 절박하게 기도하십시오. 대구에 사는 박철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9세이신 이 집사님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실한 신앙생활을 했고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았으며 헌금도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5년 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유를 받은 것입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6개월 만에 실패했습니다. 빚만 3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20년 동안 교회를 성실히 다녔습니다. 11조도 빠짐없이 드렸고 구역 예배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새벽 목사님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설교하셨습니다.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바디메오의 기도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내가 뭘 했으니 들어달라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간구였고 요구가 아니라 탄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했으니 들어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1시간씩 드리던 기도가 5분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이 이전의 1시간보다 더 절박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5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철수야, 우리 회사에서 경력직을 뽑는데 내가 딱이야. 조건은 좀 안 좋지만 일단 시작해볼래? 집사님은 그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월급은 전 직장의 절반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회사 사장님이 집사님의 성실함을 알아봤습니다. 박 과장, 우리 회사 지점장을 맡아줄 수 있나요? 연봉이 2배로 올랐습니다. 1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년 동안 의로운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뭘 했으니 들어달라는 기도였죠. 하지만 절박한 기도를 한 2주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진짜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절박함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기도를 바꿔주소서. 의로운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길이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주님의 긍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운 기도보다 절박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완벽해져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넘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큰 죄를 지은 후에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과 살인이라는 두 가지 큰 죄를 동시에 지은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후 다윗은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때 쓴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주목할 점은 다윗이 무엇을 말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지를 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둘째, 넘어졌을 때 회개하십시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솔직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십시오. 서울에 사는 이미선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3세이신 이 권사님은 35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유명했습니다.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봉사도 열심히 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권사님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과 크게 다툰 것입니다. 구역 운영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감정이 상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집사님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자라났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그 집사님을 피했고 기도할 때도 그 사람 생각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이것을 숨겼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교회를 다닌 권사인데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돼.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기도도 막혔고 성경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울증이 찾아왔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이 시편 51편을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35년 동안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써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처음으로 솔직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35년 동안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그 집사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은 용기를 내어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집사님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두 사람은 화해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기도가 살아났고 성경이 읽혔으며 예배가 은혜로웠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5년 동안 완벽한 신앙인이 되려고 애썼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법을 배운 지금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을 원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런 저를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부터 완벽해지려는 짐을 내려놓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다. 길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물론 오래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양보다 질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한다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많은 말이 아니라 진실한 한마디입니다. 형식적인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짧은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십자가 위의 강도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 양쪽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강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긴 회개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실한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죄인으로 살았던 강도가 단 한마디 진실한 기도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많은 말이 아니라 진실한 한마디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할 때 진짜 필요를 말하십시오. 형식적인 말들을 나열하지 말고 정말 간절한 것 한 가지를 고백하십시오. 둘째, 짧아도 진심을 담으십시오. 한 문장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셋째,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포장된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광주에 사는 최성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5세이신 이 집사님은 25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고 한 번 기도하면 30분은 기본이었습니다. 성경 구절도 많이 인용했고 신학적으로도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25년 동안 기도했는데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고 자녀들과는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으며 직장 생활도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까? 이 질문이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금요철 야예배에서 한간증을 들었습니다. 평생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단 한 문장 기도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 문장이 전부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25년 동안 30분씩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고 그 사람은 한 문장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니요.
그날 밤 집사님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 기도는 정말 진실했나? 형식만 있고 진심이 없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새벽 집사님은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0분 기도를 멈췄습니다. 대신 단 한 문장만 진심으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짧은 기도가 어색했습니다. 25년 동안 긴 기도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을 매일 아침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에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이 먼저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30분 기도하고 나와서 아내에게 밥했어? 라고 했는데 이제는 당신 고생이 많아요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집에서는 무뚝뚝했는데 요즘은 따뜻해졌어요. 3개월이 지나자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변했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와는 다시 연애하는 것 같고 자녀들과는 친구처럼 대화하며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년 동안 30분씩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문장 진실한 기도를 6개월 드렸더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말이 아니라 진실한 한마디를 원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제 많은 말이 아니라 진실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짧은 고백을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이 한마디에 제 모든 진심을 담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많은 말이 아니라 진실한 한마디를 기다리십니다. 오늘부터 진심이 담긴 짧은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다. 위대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큰 결단을 하려고 애쓰고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3절,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인이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2종 모두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일과 작은 일의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맡은 일에 얼마나 순종했느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은 큰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거창한 헌신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충성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계획을 세우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둘째, 작은 순종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한 번의 큰 결단보다 매일의 작은 순종이 더 강력합니다. 셋째,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인천에 사는 정미영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8세이신 이 권사님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항상 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선교사로 가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었으며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정주부로 살면서 남편과 2 아들을 돌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방 봉사를 했습니다. 예배 후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늘 생각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도 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불만이 많았고 봉사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5년 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는 사람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큰 일만 바라보고 작은 일을 무시했구나. 지금 내 손에 있는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큰 일을 바란 것은 교만이었구나. 다음 날부터 권사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주방 봉사를 할 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 이 설거지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 청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집에서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밥이 남편에게 힘이 되게 하소서. 아들들의 빨래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게 맡겨주신 작은 일들에 충성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변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맛있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던 남편이 이제는 매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밥이 더 맛있어졌어. 뭔가 달라. 아들들도 변했습니다. 엄마에게 무관심하던 아들들이 이제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저희 위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이제야 알아요. 교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방 봉사를 하는 권사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권사님, 주방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1년 후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구역장을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권사님의 섬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큰 일을 꿈꿨지만 이루지 못했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지금은 구역장으로 20명의 구역원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방 봉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0년 동안 큰 일을 꿈꿨지만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기 시작한 5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제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거창한 헌신이 아니라 일상의 충성을 보십니다. 오늘 제 손에 있는 작은 일들에 충성하게 하소서. 설거지를, 청소를, 밥하기를, 일상의 모든 작은 일들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게 하소서. 작은 순종이 쌓여 큰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부터 작은 일에 충성해 보세요. 세상은 영웅을 찾습니다.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 헌신이 큰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동시에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십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웅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영웅은 자신을 의지하지만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은 자기 능력을 믿지만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영웅을 찾지 않으십니다. 상한 심령, 연약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둘째, 상한 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민낯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셋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제주도에 사는 강대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2세이신 이 집사님은 15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중형 건설회사를 운영했고 직원이 50명이 넘었으며 연 매출이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렸고 건축 헌금도 크게 했으며 장로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집사님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내게는 사업 능력이 있고 재정 능력이 있다. 그런데 2년 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건설 경기가 얼어붙었고 대출 금리가 급등했으며 큰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습니다. 회사는 6개월 만에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빚이 20억 원으로 불어났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했는데 이제는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없게 되자 대접도 달라졌습니다. 집사님은 교회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해 보이면 하나님께도 쓸모없는 사람 아닌가? 6개월 동안 교회를 쉬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었고 성경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교회 나가요. 우리가 강할 때는 환영받았지만 약해지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맞아. 나는 강할 때만 가치가 있었구나. 하나님도 나의 능력만 원하셨던 건가? 그날 밤 집사님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5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말 슬퍼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들의 인정도 없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그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이요? 제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요? 다음 날 집사님은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이사야 57장 15절을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십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웅을 찾지 않으시는구나.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구나. 지금의 나를 찾고 계셨구나. 그날 이후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능력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옛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현 씨, 작은 프로젝트인데 맡아줄 수 있어요? 그 프로젝트가 성공했고 이어서 더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1년 만에 빚을 절반 갚았고 2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다 갚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집사님이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간증하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집사님, 저도 사실 힘들었는데 말 못했어요.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니 용기가 나요. 지금 집사님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위기를 겪는 사업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인도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년 동안 영웅이 되려고 애썼지만 하나님은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진 2년 동안 하나님이 진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웅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연약합니다. 능력 있는 척했지만 사실은 무능합니다. 이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저를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소서. 제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웅을 찾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학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은사도 없는 것 같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대부분 자격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모세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말도 잘 못했고 자신감도 없었고 사람들의 신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소서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도 자격이 없었습니다. 가장 약한 집안의 가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어부, 세리,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로 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자격 있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쓰십니다.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격을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불가능해 보여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셋째,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울산에 사는 한수진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1세이신 이 권사님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중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0세에 결혼했고 25세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는 다른 분들은 대학도 나오고 직업도 좋은데 자신은 학력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뒤에 앉았고 누가 부탁해도 저는 못해요라고 사양했습니다. 35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역장님이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새로 이사 온 집이 있는데 신방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권사님은 거절하려다가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그 집은 70대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서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역장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지만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힘들어요. 저도 외로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도 힘들어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주 그 할머니를 방문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신학적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할머니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의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년 후 할머니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사역을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저는 학력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학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권사님에게는 사람을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5-6집의 어르신 댁을 방문했습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변화되었습니다. 3년 동안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중 1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권사님은 교회에서 올해의 전도자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고 성경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35년 동안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자격이 아니라 순종을 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교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외로운 이웃 돌봄 사역팀의 팀장으로 10명의 팀원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5년 동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에 응답한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학력도 능력도 경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응답하겠습니다. 제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신뢰합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오늘부터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쓰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착함이 아니라 갈급함을, 의로운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기도를, 완벽한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을, 많은 말이 아니라 진실한 한마디를,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영웅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착하지 않지만 주님을 갈급히 사모합니다. 저의 기도는 의롭지 않지만 절박합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제게 많은 말은 없지만 진실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게 큰 믿음은 없지만 작은 순종이 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지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진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착함으로가 아니라 갈급함으로, 의로움으로가 아니라 절박함으로, 완벽함으로가 아니라 회개로, 많은 말로가 아니라 진실한 한마디로, 큰 일로가 아니라 작은 순종으로, 강함으로가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자격으로가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제 기도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의로움이 아니라 겸손으로, 자랑이 아니라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이제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고 변하지 않던 삶이 변화되고 포기했던 꿈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뒤집는 기도의 비밀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첫째, 갈급한 사람입니다.
둘째,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넷째, 진실한 한마디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섯째,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곱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착하지 않지만 주님을 갈급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는 의롭지 않지만 절박합니다. 하나님,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여러분의 기도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